안녕하십니까. 달려라! 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밥은요, 사사기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 보면서 삼손에 대해서 정말 헷갈리지 않습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이방 여인인 딥나 여인과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끝까지 결혼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정말 죄를 짓는 사람,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삼손은 괜찮은 사람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14장 이야기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해의 의미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장인 어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화나서 그를 싫어하는 줄 알고 그녀를 다른 딥나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은요, 지참금을 또 받을 수 있으니 그 아내를 다른 곳에 또 시집을 보낸 겁니다. 자, 이제 삼손은요, 눈이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그 꼬리에 묶고 그곳에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제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밭에 그 여우를 몰아서 다 태워버리게 된 것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연고인고 해서 알아봤더니 그 장인 어른이었던 그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곳에 시집 보낸 것을 알고 삼손이 눈이 뒤집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장인과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자, 삼손이 이것을 알고 더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쳐서 죽이고 유다의 에단 바위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소집하여서 유다의 그 모든 지역들을 멸살시키려고 오게 됩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또 알아봤더니 바로 삼손이 그 일을 했고 이 유다의 에단바위에 숨었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라고 하면서 네가 그냥 잡혀서 한 사람으로 포로로 가면 우리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가 잡혀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를 포박을 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자, 여러분이 삼손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같은 민족인데 보호해줘야지. 아니, 그리고 이렇게 나를 한단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유다 자손을 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전투력 만렙인 그런 상태인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요, 순순히 그렇게 포박이 되어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동족상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귀의 턱뼈, 새 턱뼈를 잡고 무려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만레이, 턱뼈의 산, 즉 1000명의 그 시체들이 쌓인 거죠. 자,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이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물을 구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움푹 파인 곳에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 갈증을 해소시키고, 그래서 삼손은 그곳을 엔핫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떨 때는 참 죄인이고 어떨 때는 의인 같고 참 헷갈립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는 편도 아니고. 마치 라오디게아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 상태를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헷갈리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자녀 같지 않고. 왜 그렇죠? 라오디게아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 겁니다. 밖에서 계속 두드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주인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여러분 건듭니까? 죽은 거예요.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건듭니까? 죽은 겁니다. 어떤 보면 안 되는 것을 자꾸 보여줍니까? 죽었다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내 안에 영접하여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내 욕심과 탐욕과 모든 그 감정은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분명히 믿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쉽고 가벼운 짐이고 그것이 인생을 가볍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헷갈립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깥에 계셔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이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확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